찬송가 1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천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몸이 너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를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53번 찬송가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찾으려 주실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영관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이어서 김영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정금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귀한 주님의 날 복음 풍성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일이면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택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롯과의 귀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부족하고 악하고 죄 많은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베들레헴 떡의 집, 빵의 집 그 지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오심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삶이 변화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성탄을 또한 함께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하나 퍼져가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성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백낙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자를 기도자로 또 세워주시며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4장 찬양합니다. 고도
곳에 말고 날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260장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인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범달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
아멘. 아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지만 바르게 지키는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어떻게 축하합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계시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 세 번째 시간, 첫날은 바로 은혜의 통로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시간은 은혜의 통로는 어떠한 통로가 있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특별히 은혜의 통로 세 가지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은혜의 통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송찬식, 마지막 만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있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 사람이 자주 말하는 사주, 팔자, 운명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도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통로 기도는 바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곡조 있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찬양을 많이 했는데 바로 곡조 있는 그 기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이 초신자들 보게 되면 저도 전도가 막 되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제가 정천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께 경상도 분인데 핏대를 올리시면서 여기가 막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찬양할 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가대를 저도 한 20-30년 선거 같은데요. 성가대 할 때에도 들꽃 떨림으로 찬양을 들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북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 햇빛을 맞을 수가 있고요. 또 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요. 지나가다가 깨끗한 물이 있으면 목마를 때 떠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도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는 그 특별하신 은혜라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신 은혜.
오늘은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고전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2023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로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기념하라 또 25절에 기념하라라고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념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념하고 지켰듯이 바로 성찬은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의미는 바로 죄인을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동로 세 가지 중에 말씀, 기도, 이제 성만찬, 성찬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한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성자님이 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백을 재밌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요 근래에 소천받은 분 두 분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고 여기에 그 사모님이 계시지만 신구 목사님 소천 받으실 때에 사실 그 시간에 갈 수 없는 시간인데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가 10시 이후에 되어지는데 19시 반쯤에 가서 부탁을 해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우리 때에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충청도 예산
고등면 구만리 구만 국민학교 14회 졸업생인데 14회 졸업생들이 한 19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보통 저는 이제 뭐 66세가 되어 갔지만 65세지만은 66세죠. 60세가 되어지지만 친구들은 한 달에 더 나이가 많아요. 68세, 69세.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나 봐요. 너무 어려서.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 뭐 세상 친구 대부분이고 뭐 권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는 장로님도 아무셨고 교회 나갔던 친구들도 있고 또한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 친구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부인 친구가 저한테 여기 백남춘 목사님 친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와이어 한번 해달라고 위하여 그들은 숫자를 잘 붙잡고 저는 이제 사이다를 붙들고 제가 뭐 세상 사람처럼 의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가족과 나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제가 외치고 이제 끝난 적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술을 마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은 또한 뭐 화투를 치고 이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 중에 교회 나간다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거기에서 거듭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메시지 보냈지만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은 나와 친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고 우리 천국에서 평생 얻고 천국에 만납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존재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왕같은 여장이요 그리스도 대사요 화목이 될 삶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친척들 또한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 다가가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에서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17절과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피를 강조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저 신학교 동문인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받으셨어요. 이제 너무 편찮으셔서 7년 동안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그 장례식장 수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서부터 막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거기에 큰아드님이 안수 집사님 광명에서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한 누나 동생들이 권사님이고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 환송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막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성령의 임재가 느끼고요. 거기도 뭐 웃음이 있고요. 막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근데 제 친구 목사님 딸이 35살인데 우리 둘째 현기하고 동갑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믿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할머니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에 구원 받으셔서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자녀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머니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받고 큰아버지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쉬움이 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싶었는데 큰아버지가 말렸어요. 옆 사람 패기친다고. 근데 이제 노예에서도 보게 되면 임종 예배를 손전 받으신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임종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데에는 너무나 지금 위태로우시다. 주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기에다가 예수님의 핵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믿는 바로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심어주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양을 귀에다 들려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 수천하실 때에는 우리 찬양이 얼마나 크게 있던지 저희 아내는 막 귀에다 대고 막 큰 소리를 하고 저도 그냥 이 성악토로로 막 크게 하니까 다 끝나니까 거기 주치 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또 옆방에 있던 아저씨가 와서 목사님이시군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도망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앞에서는 더 힘차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차게 복음을 전가하고 힘차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모든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믿습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되면 성령 임재를 느끼게 되죠.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 기도할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때 세상이 더럽지 않고 환경이 더럽지 않고 사람이 더럽지 않고 그때마다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임해서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참 너무나 기분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또 며느리 결혼해서 기쁘고, 또한 손녀가 태어나서 기쁘고, 또 귀하신 장님, 권사님 만나도 기쁘고, 제가 또 일어나지 못할 정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것도 기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2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병원에서 기쁘고, 또 우리 견고당 세 가운데 다니면서 200여 명이 조금 안 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한동 빼놓고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기쁨. 그래서 2013년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라고, 내 자리 지키고 내가 피를 흘리고 증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의 통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뿌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성에 넘치기 때문에 또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고 또한 고린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성령의 나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될 성도님들이, 제가 어제도 좀 자랑을 했는데 뭐 자랑이라고 보다는 그대로죠. 병원에 9박 10일 동안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칭찬해서 그런가요? 과자를 드려서 그런가요? 너무나 좀 고마워서 잘해주셔서 제가 글을 한 200, 300 정도, 300 정도 썼어요. 두 분한테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생 한방병원이 22개가 있으니까 한 병원당 의사가 한 50명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글로 칭찬했던 분이 11월 달 베스트 1등을 먹었어요. 이제 갓 부산에서 갓 졸업한 갓 신출대기의 한의사인데 그 글이 네이버에 딱 떴어요. 제가 쓴 글이. 그래서 참 아플만 하다 한 번쯤은 자주 아프면 안 되지만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좀 걷지도 못하는 분한테도 복음을 전가하고 혈적 끌고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마동에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빛과 소금임을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지를 통해서 예수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로마서 14장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이신칭이 구원의 아침과 평강과 기도의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희락,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한테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오직 육체 쾌락을 위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아픔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말하지 못한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탄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봐. 인생이 달라진다. 교회도 기뻐.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증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본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 중요하지만요, 이 본문 말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하는 일, 그 이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피 흘려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마지막 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전해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능력있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찌키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을 아버지 기념하고 또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리가 제 가운데 있는 어쩔 바바는 심령들에 다가가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보시고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80이요 올해 살이야 100살인데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긋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영생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예수 세례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마지막 전만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아버지 또 천하로 가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교회 이라는 민족 위에 연합께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